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제키엘 예언서 성경 통독 이어서 33장서부터 39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신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닥치게 되는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의 멸망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또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친다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죠. 육체적 건강이나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관계 안에서도 뭐 사업이나 여러 분야에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는 경험이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위기라는 말이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 또 바닥까지 우리가 추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을 토대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완전히 희망 없게 되었을 때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착한 목자로서 당신이 나서시리라, 직접 나서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착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 당신 백성 가운데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당신 나라, 당신 백성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36장의 1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에게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새 마음을,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심 전심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알게 됩니다. 하느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돌로 된 마음을 치우게 만드는 거죠. 굳은 마음을.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직되거나 굳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희망,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것도 굳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생기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 그런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했던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전하고 영원하고 참된 평화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기회에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본래 그랬던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영원하고 참된 진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지닌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는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백성에 대해서 36장 26절에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37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 환시라고 하죠. 이제 뼈들이 다 죽어서 이제 뼈들이 말라 버릴 정도로 그렇게 더 이상 생명에 대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체들이 많은, 죽음들이 많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숨을 불어넣으셔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군중을 이루는 모습을 환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37장에 11절 이하에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마저도, 멸망마저도 바꾸어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러한 희망을 바라면서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1서의 말씀도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였다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파수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